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이외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늘 고향으로 가서 남은 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고 싶어들 합니다. 어려서부터 뛰놀던 고향 산천이 그립고 겨울에서 묘 감는 것도 그립고 허심탄회하게 마음문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충마고우들이 있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은 밥 먹었나 물어주고 잘 지내나 물어주고 서로 정겹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저 북한 땅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가지 못하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움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누구나 인간은 고향에 가서 안주하고 고향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거기서 배 타고 거기서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고향을 버리고 그 정겨운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 초기 사역은 갈릴리 지역이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은 후에 다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 만리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죽었고 요한은 터키에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죽었습니다. 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그리운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그리스로, 인도로, 터키로, 에티오피아로 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오게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무엇이 고향을 등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했을까? 도대체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뭐였을까? 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가지를 이루고 그 가지의 그늘 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말을 합니다. 이 깃들인다라는 말은 안주한다라는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모든 씨 중에 작은 씨지만 그게 자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안주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입니다. 성경에 의와 거룩이 나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와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의를 담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인생들은 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말은 거룩과 의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과 의를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세상 염려와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뿐이었어요. 여러분,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임하는 것이지 장소에 참 평안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자신의 삶에 참 평안은 고향이라는 장소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초기 사역을 할 때 그래도 고향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참으로 제자들에게는 다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겨자씨 하늘이 되어서 제자들 심정 속에 담겨졌습니다. 심겨졌습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믿음입니다. 베르붐이라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베르붐이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신 세르모넴,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베르붐 속에서 세르모넴을 발견하고 세르모넴이신 예수님이 심정 속에 담긴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스트루먼트, 도구입니다. 도구.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내 심정 속에 담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겨자씨 하늘이 심겨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 하늘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자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알미, 지식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겨자씨만은 조금밖에 몰랐는데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베르붐을 듣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세르모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정확히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크다라는 것을 뭐로 기준을 두었냐면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크다 작다를 예수님은 평하셨다는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가지로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그 알미 크게 깨달아져 알아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평안도 비례해서 누리게 돼요.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세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분을 중보자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려고 하면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셔야 돼요. 인간과 인간끼리 화해를 붙이는 건 인간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려고 하면 이 두 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화해자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해는 칭의의 결과예요.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을 칭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칭의의 첫째가 사면이에요.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값 지불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예요. 칭의 속에는 사면이 내포되어 있어요. 또 칭의는 두 번째가 정가가 있어요. 정가. 그 정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정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순종의 의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자신이 지켰던 순종의 의를 값없이 전가시켜 주는데 예수님이 순종의 의만 전가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도 같이 전가시켜 줬어요. 그래서 칭의를 받게 되면 죄사명과 의와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의와 거룩이 회복이 되면 의와 거룩을 이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의와 거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면 끊겼던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러 오신 분인데 그 화해를 뭐로 시켰느냐? 칭의로. 칭의는 죄에 대한 사명과 그분의 의의 전가로. 그 의는 순종과 거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디모전서 2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 다리를 놓을 수 있고, 사람으로 오셔야 죄값 지불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죄값 지불에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참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의와 거룩을 잃지 않았을 때 누렸던 하나님의 참 평안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를 값없이 너한테 전가시켜 잃었던 의와 거룩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구제하고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처럼 외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 불가능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로는, 공로로는, 선행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는 잃었던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회복할 수 있고, 나는 회복돼서 지금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인간아, 해치는 무덤아, 지옥 갈 자식아, 마귀 새끼야, 이래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종의 의, 그리고 죄의 사면, 이 칭의를 통해서만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자기 공로나 선행으로 가다가는 망조가 납니다.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죠. 이거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살 때는 예수님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내 육체의 죽음이 오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 가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신대요. 너희들이 죽으면 너희 영혼을 데리고 가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내가 마련한다. 마련한다.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련한 그 거처가 있는 장소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곳에 가면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밖에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서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리게 만들고 죽어서는 영원히 눈물 흘리지 않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으로 장소적인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안주하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안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예수의 의를 증가시켜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심령천국이에요. 아멘. 마음의 천국이에요. 죽어서는 영혼을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장소적인 천국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참 안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인간이 안주할 수 있는 것인 것이죠.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들, 의와 거룩을 잃어 참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들, 일생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 속에 떨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참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키고 그 화해를 아들 예수의 의로 화해를 시켜서 다시 참 평안,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평안 속에 살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심정이셨던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처음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예수님을 조금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겨자씨가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담겨진 심정 속에 담겨진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지식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그 속에서 임하는 평안은 말로 다 못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고향이 더 이상 그립지가 않았어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어요. 고향이 아닌 본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고향 땅이 아니더라도 저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에 있던, 그리스에 있던, 에티오피아에 있던, 인도에 있던 상관없어요. 장소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되었고, 로마의 300년의 박해시대 속에서 다들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 박해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그 박해 속에서도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말로 다 못했고,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있으나 그곳이 제자들에게는 안주할 곳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속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가지고 그 큰 가지 그늘 아래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이는, 안주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라고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기쁨이 장소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경치 있는 곳에 집을 짓고 별장 같은 집을 짓고 그 좋은 풍경을 바라보며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원더풀 합니다만은 오래 못 갑니다. 좀 있다 보면 다 그거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경치가 좋은 데 가서 그 좋은 경치를 바라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슬퍼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 오래 못 있고 또 좋은 경치 다른 곳으로 찾아서 이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참 안식할 수 있는, 참 평안이 있는 안주할 곳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참 안주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이 안주할 것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언젠가 어느 때부터인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처럼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미 마음속에 깊은 심정 속에 와진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 이게 그냥 와지는 거예요.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심겨진 그 순간부터 대격변이 일어나요. 가치관, 생활관,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참 이상하죠. 겨자씨 한 알이 작은 건데 그것이 성도들 심정 속에 심겨지면 모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미 자라가면 자랄수록 그 풍성한 평안과 그 풍성한 보유함과 기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서 심령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가득한데도 얼굴은 늘 기뻐요. 잠깐 수심이 있다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얼굴이 웃음꽃으로 확 펴고 죽음 앞에서도 이상하게 평안하고 두렵지 않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평안의 크기는 커져요. 누림이 커져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 평안 속에 살다가 죽어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안주하려고 했던가?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나 노후를 어디서 보낼까? 어디 좀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좀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은 어디에 안주하며 살려고 하시고 지금까지 어디에서 안주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장소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근데 거기에 참 평안이 있던가요? 참 안주가 되던가요? 우리 성도의 참 안주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없어.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첫째,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이에요. 끝에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나 예수님 알아.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면 얼만큼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건 알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그분의 속성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모른다고 해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 아는 척하는 사람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모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7절 19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니 부르심의 소망 알게 해주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르붐 속에서 오늘 목사의 베르붐 속에서 세르모니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한 주간이요 평안해요. 꼭 저는 이 표현을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하면서 꼭 마약 먹은 것 같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취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알미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자리 잡는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예수님,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예수님의 참 평안, 참 희락이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해서 한 주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속상한 일을 만나든 그 속에서도 이상하게 평안하고 이상하게 심령의 기쁨이 샘솟는 10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디에 안주했던가? 그저 좋은 환경, 장소에 내 마음의 안식처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가? 돈이었던가? 사람이었던가? 그러나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디에도 참 마음의 평안과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거룩과 의를 회복시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다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 평안 심령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예수님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는 또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보이듯 이 파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들이닥칩니다.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겨나가기가 힘겨웠고 그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심령 천국을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시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므로 이것도 풍성하게 더 누려 세상의 갖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환란의 파도를 평안 속의 기쁨으로 여유 있게 넘어서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천국 가야 그 모든 파도들이 사라지는 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겨자씨 한 알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큰 가지가 되어 나도 그 그늘 안에 안주하고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모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안주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